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우리 드디어 안교교과 1기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이 안교 교과 방송을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지기 교과가 마치는 주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7가지 이 안교 교과 서약을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 공부는 신학이 아닌 신앙이다. 교리가 아닌 생활이고 편견이 아닌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론에 우리가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고 청지기의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율의 우리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청지기는 차선이 아닌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재림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과부터 여기 12과까지 이제 마지막 시과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살아온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번 12과에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우리 함께 살펴볼 연구 범위의 말씀들 여기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매일 하루에 한 성경 구절들이 잘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 아주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받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교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께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핵심 질문 2가지를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하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3절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왜 바울은 그렇게 극난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교 반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늘의 상급은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것임을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고요. 또 느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공짜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한 황제가 정말 이 나라의 지혜롭고 똑똑한 모든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이렇게 편찬해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내의 모든 스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약 10권에 걸쳐서 백성들이 읽기만 하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아닌 성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을 10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고 좀 이렇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쁜 그리고 할 일 많은 이 백성들이 10권을 다 붙들고 있겠냐? 이 책을 좀 짧게 줄이라 라고 하자 그들이 모여서 10권을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을 갖다 바치니까 이 황제가 다시 말하기를 황금도 너무 많다. 이것을 좀 더 줄이라 라고 하자 그들이 한 페이지로 만들었고 이 황금의 책이 한 페이지가 다시 한 줄로 이 황제가 요약해서 이 한마디로 뭐냐? 어떻게 살면 되겠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마침내 10권을 내용을 압축해서 이런 한마디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 3달 동안 청지기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받은 축복을 되돌려 드려야 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고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의 삶, 여러분 결코 뭐가 없다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너무나 분명한데 성경 속에 이와 같은 보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는 이 율법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율법을 정거라고 했고 교훈이라고 했고 계명이라고 했고 경외하는 도 법. 이 율법의 성질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확실하다. 그럼 이런 율법의 효능이 뭡니까? 율법의 효능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세상의 사물의 이치들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렇게 이루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의롭게 함이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효과, 효능,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냐면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킨다면은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을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코 공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6페이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귀중한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청지기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은 결코 헛수고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거나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새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의 교과 목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증, 인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번 주의 교과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청지들에게 3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성됨에 대한 상급이고 월요일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고 화요일에는 새 예루살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 뭡니까? 수요일에는 결산할 때, 목요일에는 우리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이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으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념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궁극적인 기초,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유일한 다른 길은 두려움과 후회, 궁극적으로는 절망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이 계시록 22장과 이사야 40장, 이사야 62장 등에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 대한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을 다 바친다 해도 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부분에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교과 내용들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의미 깊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반복해서 읽고 또 그것을 줄을 치고 또 그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교과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4페이지에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이 엄청나고 큰지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청지기 일진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자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꼭 사모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를 조금 더 이렇게 보탤 수 있고 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때는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그 값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 미세하고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에 우리가 좀 보탠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여러분 내려놓게 되고 깨달으시게 되길, 바르게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교회, 우리 주석에 보면은 6권 1071페이지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죗값을 갚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제가 재차 여러분에게 읽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성됨에 대한 상급의 첫 번째 약속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우리가 나타나는 이 행위가 우리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 165페이지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교과 방송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되돌려드리고 헌물 생활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외적인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 48페이지에 우리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충성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든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랐지만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약속 뭡니까? 충성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과 166페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영생과 영멸이 공존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중간지대가 없으니 생명을 통하여 전부를 얻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하여 전부를 잃든지 둘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일진데 우리가 중간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 세상적인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은 하늘적인 것이 더 좋을까? 여러분 결코 두 다리를 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오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원의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해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앞에는 죄의 삭신 사망이 있고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망과 영생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중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교과 166페이지 우리가 오늘 이 사망이냐 영생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영생을 선택하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이 두 번째 약속 속에 담겨 있는 한 중요한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약속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절 속에 특별히 권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동등으로 여기고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혹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약속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 제자들로부터 떠나겠지만은 예수님 결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거할 이렇게 집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아주 마음을 다하여서 재해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형상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물교훈 69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유성한 633페이지와 베드로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영광스러운 기양,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촉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특권이다. 우리 재림 청지기들이 해야 할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준비한 그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이 일을 촉진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08페이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뭘까요, 그게? 우리 교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한 것 같더라. 오늘 우리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결작품은 다름 아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우리를 위한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청지기에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약속.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지고 저주의 흔적이 도말되어지고 사망에서 자유해지고 애통이 사라질 것이고 고통이 추방되고 발광체가 불필요합니다.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환한 빛으로 온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밤이 없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과 168페이지에 여기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내 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곳에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했던 것들, 곧 처음 것들은 다 도말되어지고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 그곳에서 꼭 만나고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국언 287페이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새로운 안식처, 새로운 믿음의 둥지, 새로운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우리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산할 때라고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우리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땅의 징조, 하늘의 징조, 종교계의 징조, 다양한 징조들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 전의 교회의 현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14절에서 19절에는 이 달란트 사용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있습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이것을 위탁하고 자산을 맡기는 그 청지기는 누구냐면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위탁받은 청지기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결산할세, 이 종말의 심판의 때에 지상에 가는 모든 종들의 이 사역의 결과를 놓고 이제 회개, 이렇게 셈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별히 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달란트들을 맡기셨는가? 위탁의 목적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는 위탁의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재산의 정식을 위하여서 이것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책임을 위탁하기 위하여 이 종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이 자산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등불을 들고 갈 새 기름을 준비하는 일, 이 개인적인 아주 준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면은 타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구원 사업의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머나에 대한 이야기, 이 달란트의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기도 10머나를 맡긴, 그 다음에 5머나를 맡긴 사람이 있고 1머나를 위탁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머나 맡은 사람이 여기 1000%의 그 수익을 냅니다. 헌신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그러자 주인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5머나 받은 사람은 500%의 수익을 내므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인정받고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1머나 맡은 사람은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죠. 무슨 상실되거나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대하는 그 신임을 저버리고 성공의 기회를 날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1머나 맡은 사람은 그가 무지가 아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는 어떤 무지가 아니라 그 속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게으름의 일로 인하여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1권 197페이지에 이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우리가 잘 정식하고 관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정식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여기 안을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인의 담없는 만족과 인정의 표시입니다. 정말 수고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칭찬은 이익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나타낸 충성심에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정은 2권 510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이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인정은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까닭이다. 우리가 오늘 칭찬받는 이 일이 무슨 큰 일을 대단히 많이 이루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충성심, 그 순종심에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 칭찬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정은 우리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은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상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당한 고난들이 무엇이며 왜 그가 이런 고난들을 또 끝까지 견디게 되었는가?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그가 당한 여러 고난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여기 40에 하나 가마는, 다시 말하는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한 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정말 아주 평생 불구가 되는 일을 바울은 5번 그 일을 당했다고 그랬고요. 로마의 태형은 또 더 잔인하고 더 아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3번이나 했습니다. 돌로 1번 맞았고 해상에서 조난당한 일이 3번이나 있었고 8가지 위험을 그는 넘고 넘었습니다. 또 8가지 어려움들을 그가 그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견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이 상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는 이 보정은 상급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정신,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당하고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간다. 여기 보십시오. 그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표대를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지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성되게 지금까지 살아왔을진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표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갈 때에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그런 재림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별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올바르게 서 있는 이 일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풍요로움이란 것이 뭡니까? 여기 성경의 풍요로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풍요로운 사람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조바심을 내고 조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청지기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성경적인 풍요로움이 오늘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 17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교회장은 3권 365페이지. 불멸의 영광과 영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누리게 되는 큰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향한 이상적인 청지기의 상에 대해서요. 이는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 일기 교과를 집필한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될 것이며 오늘 돈은 어떻게 되고요? 교회의 사역들은 이렇게 되며 마지막에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지에 대한 이야기. 참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핵심 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이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안기 반원들과 함께 토의를 좀 하시면서 우리 이 교과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죄의 결과들이 사라진 재림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자원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2023년 제2기 우리 안교 교과 방송을 이끌어 가실 우리 강사님을 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락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우리 박사 공부를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성경을 권위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 2기는 세 가지 우주적 기별에 대해서 우리 교과가 편집되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2기에 우리 열과성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아주 이 귀한 하늘의 기별들을 여러분 잘 풀어서 가르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기가 마무리됩니다. 청지기의 삶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자 곧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초청에 여러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좀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모든 자랑스러운 재림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이 교과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